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8편 6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스리게 한 대상이 어떤 것인가? 5편에는 이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는데, 관을 씌우셨으면 무엇을 다스리는가? 왕의 지배 영역이 무엇냐? 하는 것을 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다스리게 한다 하는 것은, 발 아래에 둔다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 하는 말씀하고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보통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하나님의 동상, 움직이는 동상, 그런 뜻입니다. 가령 메가더 동상 같으면 메가더 동상을 이렇게 해치려고 그러고 부수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 미국에 대해서, 미군에 대해서 한 모욕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도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무슨 거룩함이나 예술성이나 도덕성이나 경건함이나 종교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외모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하나님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외모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면은 짐승들도 다 놀라는 거죠. 놀라고 두려워하고 피하게 돼 있지 감히 공격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왕답게 살아가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그것은 동물들만, 생물들만 그런 게 아니고 피조물, 무생물들까지 다 그런다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왕이 잘 돼야 백성이 잘 되는 법입니다.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만물이 평안하고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는 것은 권리도 의미하지만은 청지기로서 의무도 반드시 수반하는 말입니다. 주님 손으로 만드신 작품들, 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손으로 만드셨으니까 그것을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잘 다스려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귀한 식재료를 사다 줬는데 요리를 잘못하면 안 되는 거고, 금과 은, 좋은 보석들을 갖다 줬는데 그걸 가지고 좋은 조각품 하나 못 만들면은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고, 훌륭한 장정들을 데려다 줬는데 그것 가지고 좋은 군대를 못 만들면은 그 장군,
그 지도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게 한 대상은 7절 이하에 나옵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원문에는 양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소가 먼저 나옵니다.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 이것을 인간의 양식으로 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채소와 열매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먹도록 하신 이야기 나옵니다. 1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9장 2절에 보면은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렇죠? 왕을 무서워하게 돼 있죠.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을 다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그것이 금지됐었는데 홍수 있고 난 뒤에는 사람도 뭐 경제도 죽이는 판인데 이제 피채만 먹지 말고 다 먹어도 된다. 나중에 이제 레위기 11장에 들어가서는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 있다. 또 그건 또 달라졌습니다.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다 먹어도 된다. 그렇죠? 바다의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소보다는 양이 더 가까웠을 겁니다. 친근했을 겁니다. 양은 별로 먹을 것이 없어도 조금 손톱만큼 나오면 그거를 깔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털을 주고 가죽을 주고 고기를 주고 하니까 양이 훨씬 더 친근했을 것입니다. 소는 너무 많이 먹죠. 그렇지만 이제 밭을 가려고 그러면은 소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모든 들짐승들을 다 다스려야 된다. 그게 왕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거죠. 8절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것도 다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관리할 책임도 있다는 거죠. 역시 성경에서는 공중의 새 중에서는 맹금류, 독수리, 까마귀 뭐 이런 것들은 못 먹게 돼 있고 바다의 물고기도 제한을 뒀지만은 관리할 책임이 다 있고 여기 재미있는 것이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것은 시편 104편 26절에 보면은 리워야단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도 창조시죠. 거기에 보면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은 리워야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다 깊은 곳에 용이 있고 용이 바로 마귀고 그것을 다른 말로 악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악마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104편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것을 주님은 당신은 빚으셨습니다. 그것을 데리고 노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리오야단이 노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리오야단을 데리고 노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놓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마도 인간이 다스려야 될 백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악마를 어떻게 이기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승인이 하셨으니까 이제 꼼짝을 못 한다는 거죠.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왕관을 쓰고 있는 인간은 이제 악마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종결부인데 1절 상반절을 다시 반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감탄사가 이 시편 8편에 3번 나옵니다. 1절, 9절. 그리고 중간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 무엇하는, 이것도 감탄사. 히브리어는 똑같은 것입니다. 마라고 하는 말인데 1절, 4절, 9절에 나오는 같은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감탄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도 본론에서도 결론에서도 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매우 논리적이고 현학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시편 8편은 이 창조 기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별처럼 찬란한 영광을, 왕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셨다는 거죠. 인간의 너무나 낮은 면, 못난 면, 추한 면과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면을 동시에 다 묘사하면서 그렇게 인간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 시편 8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천사도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이 시편 8편 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그런 말을 했죠. 악마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존재들이고 그런 하나님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나쁜 짓 하고 허무한 일을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같이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